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분명히 주관하고 계시고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못 볼 뿐이고 못 만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냥 왔다 돌아가지 마시고 이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요.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꼭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간증했던 집사님과 같은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냐?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모양이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공유하며 살도록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거죠. 개나 돼지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별하게 지으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야말로 가장 축복된 존재지요. 이 축복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로 에이전트 킹십이라고 그래요. 왕중왕이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왕권을 위임하셨어요. 그걸 위임 왕권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굉장한 왕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졌어요. 하나님과 이 펠로우십이 깨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진 거죠.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잖아요.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모든 나무 열매 다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러나 단 선악과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걸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 대장 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지요.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어요. 그러면 이 사탄은 어떤 존재냐? 우리는 그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죽은 사람은 이 땅에 절대로 올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제가 이 무속인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한 4년 동안 계룡산으로 보문산으로
제가 다니면서 많은 무당들에게 복음을 전해봤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죽은 할머니가 와서 도와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을지문덕 장군이 찾아와서 자기를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장군신을 섬기는 무당이 그러더라고요. 그건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천국,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이 땅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당한테 찾아오는 그 할머니는 뭡니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를 창조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존재죠. 굉장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우리처럼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 가운데 3분의 1이 타락해가지고 쫓겨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 9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왔는데 그 타락한 천사 대장을 사탄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세이턴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마귀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눈에 안 보이지만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무당들이 작두 위로 막 걸어가는 게 이게 귀신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이라는 놈이 뱀을 이용해 가지고 최초의 인간에게 접근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겁니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승리하며 살 수 있다고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원죄라고도 합니다. 원죄.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어린 여자아이가 집 나가면 불행해지잖아요. 뭣도 모르고 가출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위험해집니다. 마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와 같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그랬거든요. 본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영적인 아버지가요.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품을 떠나니까 마귀가 아비 노릇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신자는 아버지가 마귀입니다.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지배를 받는, 통치를 받는 대한민국 백성은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감옥 가잖아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인생은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사단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사단의 법을 뭐라고 합니까?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미신이 아니고 과학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불신자는 전부 사주팔자 운명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연월일시, 태어난 시간에 따라서 운명이 정해져 있는데 그 운명 따라 살아야 돼요. 만약에 예수도 안 믿으면서 이걸 무시하면 나중에 큰일 나요. 지금까지 괜찮았다 할지라도 내일 아침 문제 올 수도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 수도 없는 겁니다. 이사 가려고 해도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고 무당 찾아가서 만나야 되고. 물론 가짜 무당도 있습니다. 학습무라고 공부해서 무당된 사람이 있어요. 이건 가짜야. 그러나 구태갖고 신 받은 사람을 강신무라고 그래요. 그건 진짜 무당이고. 또 할머니 신 받은 딸, 그게 세습무라고 그래요. 이거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또 무골통신, PC통신이 아니고 무골통신. 혼자 산에 가서 도닥다가 신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걸 무골통신이라고 그래요.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런 무당한테 찾아가서 물어봐야 돼요. 생년월일 적어주고 내가 언제 이사 가야 되겠냐 그러면 가르쳐 줍니다. 며칠 날 이사 가라고. 만약에 그걸 어기면 심각한 문제가 와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이걸 무시한다 할지라도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문제가 와 이걸 무시하면.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우상이란 말은 가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인 줄 알고 열심히 절간에 가서 빕니다. 열심히 고목나무 앞에서 빌어요. 옥황상제 앞에서 빕니다. 마리아상 앞에서 빌어요.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우상이 무엇이냐? 불신자가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목나무가 하나님인 줄 알고 막 빌더라고요. 왜 비냐고 그랬더니 빌다가 병이 났다네, 자기가. 그래서 자기는 이제 신인 줄 알고 계속 빈다는 겁니다. 고목나무가 그 사람을 낫게 해준 게 아니고 마귀란 님이 그를 낫게 해주고 마치 고목나무가 낫게 해준 것처럼 속여가지고 계속 빌게 만드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옵니까? 심각한 정신 문제가 와요. 제가 일본을 자주 갑니다마는 일본 사람들은 800만 우상을 섬깁니다. 800만 귀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엄청난 쓰나미가 왔잖아요. 낮 12시에 쓰나미가 왔는데 2만 명이 죽었어요. 밤에 만약에 쓰나미가 왔다면 20만 명이 죽었을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일본 아래쪽으로 동남쪽으로 쓰나미가 왔으면 일본의 중요한 시설이 다 파괴돼서 일본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쓰나미 온 지 1주년 가서 제가 설교했거든요. 일본 사람들한테 이 설교를 했어요. 2시 되니까 사이렌 울리더라고. 묵념하라고. 제가 일본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정신 차리라고. 까마귀도 하나님이고 금붕어도 하나님이고 천왕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요. 완전 귀신 동네라. 여러분 돈 많다고 잘 산다고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아닌 가짜 하나님을 섬기면 이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정신 문제가 와요. 우울증, 의처증, 과대망상, 피해망상, 불면증, 환청, 환상, 우리 집사님 예수 믿기 전에 가위 눌렸던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밀려온다니까요. 근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이게 왜 오는지도 몰라요. 어디서부터 오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 문제도 보죠. 정신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신 문제가 오는데 이걸 무병신병이라고 그럽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모든 게 귀신 때문에 우리가 병이 오는 건 아니지만 귀신 때문에 걸리는 병이 있어요. 이거는 현대의학으로도 못 고쳐요.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무병신병으로 시달리다가 이 자리에 와서 구원받고 치유받은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십니다. 무당들도 한 달에 한두 번씩 굉장히 몸이 아프다고 그래요. 구설 안 하면 더 마귀가 더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치유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절대로 치유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달리다가 지옥 가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삶의 시작이에요.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가서 등산해야 돼요. 엔조이하고 즐겨야 되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모입니까 이 자리에.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삽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보니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떠난 인생은 지옥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가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돈이 있건 없건 잘 되건 못 되건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후손까지 망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는 3, 4대가 망하리라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제가 20년 전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수천 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마는 전도하다 보니까 이 종갓집 자녀들
막 크고 작은 제사를 많이 지낸 사람들 전부 문제와 있더라고. 전부 한결같이 문제와 있어요. 그 자녀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와 있어요. 제 선배 목사님이 대학원 논문을 쓰려고 무속인 100명을 조사를 했어요. 논문을 쓰려고 조사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무속인 자녀 98%가 정신병자, 전과자, 가정 다 깨지고요. 불치병, 난치병으로 다 시달리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조상 때문에, 귀신 섬긴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거든. 빠져나오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래서 하나예요, 하나. 하느님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건 샤머니즘적인 표현이에요. 그건 하늘을 뜻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거든요.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 아니고요. 교회 댕기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제가 다닌다는 말을 안 썼어요. 교회 댕깁니다. 예수 믿어야지 교회 다녀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옛날 교회 다녔던 사람들 많아요. 불신자 가운데. 새벽 기도를 6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인데 완전 불신자더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그런 거 안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 거 말고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안 믿어 그러더라고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지금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게 구원인데 돌아가려고 보니까 이게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원죄가 인간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원죄가 있는 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이 문제 오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범죄한 인간을 꽉 잡고 있어요. 사주팔자 운명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본래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이걸 구원의 욕구라고 그러고 귀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시도를 해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착한 일 가지고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선행은 더러운 걸레 같으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착하게 살면 뭔가 죽어서 좋은 데 가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어떤 사람은 이슬람교나 무슨 불교나 종교 생활을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종교는 오히려 귀신 섬기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불신자가 제사하고 절하고 비는 모든 행위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기도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고목나무를 섬기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는 부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위대한 철학자지 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부처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어떤 스님보다 잘 알아요. 저도요. 부처님은 위대한 철학자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처럼 믿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절간에 가서 빌다 보면 능력이 나타나니까 부처님이 그런 줄 알고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건 부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귀신의 능력이에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지옥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원죄를 갖고 있는 인생은 그냥 지옥 가는 수밖에 없대요.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열심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돼요. 그 무엇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마귀를 박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3000년이 지난 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 말은 남자의 도움을 안 받고 왔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다 알고 있더라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건 다 아시잖아요. 처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왔단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처녀가 애를 낳았단 말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이게 신비예요. 이거는 믿음으로만 믿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지성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왜 십자가에 왜 죽었어요? 이거는 사형틀인데 아주 못된 인간들이 여기서 죽어야 되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 원죄가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왜요? 여러분과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고 따귀를 맞으시고 로마 군인들이 침을 뱉고 못을 박아 죽였거든요. 그게 우리가 받을 벌이라니까. 하나님을 떠난 벌이에요. 그 대가로 우린 지옥 가야 되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해결하셨다 그 말.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절대 이길 수 없는 마귀 사탄을 박살내셨어요. 청와대 힘으로도 못 이겨요, 마귀를.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세력을 박살냈어요.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시고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완전히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떠나서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었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만약에 다른 길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공자님은 훌륭한 분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 인간이니까. 이 문제들을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야 구원받는다, 목사가 되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완전해야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인간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접합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죄 씻음 받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완벽하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 가운데에서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되겠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 눈 감으시고요. 오늘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되겠다, 이 예수님을 믿고 싶다, 확신하느냐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그냥 믿고 싶다는 분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아니, 누구 눈치 보지 말고 구원은 1대1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다른 분들 다 눈 감으시고. 확신하느냐의 질문이 아니에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분은 일어나시면 됩니다. 자리에서. 우리 학생들 하나도 안 일어나? 예. 자, 그러면 저를 따라서 눈 감으시고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진심으로 따라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내 구주, 내 하나님, 내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일평생 세밀히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사오니 이제부터 승리하며 축복하며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하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눈치 보고 일어나지 않은 분들 계신데 아마 속으로는 다 따라서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영원히 이제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그랬고요. 이제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나,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미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이 영접하는 순간 받으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주팔자 운명 저주에서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점쟁이나 무당 찾아갈 필요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사가 동행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라고 천사를 보낸다고 했거든요. 천사가 여러분들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지금 와 있어요. 담당 천사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하는 권세를 가졌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거든. 모든 게 다 귀신의 역사는 아니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 귀신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귀신을 꼼짝 못하게 하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또 뭐라고 한다고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지 말고요. 다 귀신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요 이제 하늘 시민이 됐어요.
하늘 시민이 됐습니다. 시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랬거든. 대전은 여러분 타향이고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하늘나라로 이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백그라운드, 여러분을 지킵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이 특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세계 정복권을 가졌어요. 이게 회복된 거예요. 위임 왕권을 여러분이 창조될 때 받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놓쳤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 권세를 다시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세계 정복권이거든요. 이걸 세계 복음화라고도 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오늘 예수 영접한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은 여러분들이 누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는 최고로 영광 돌리는 일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초대받아서 오늘 세계 비전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 손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사오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이분들 때문에 가정과 가문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 가문이 살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살게 해주시고 부모님들이 돌아오게 하시며 이분들 때문에 직장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이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성경을 깊이 알고 성경에 약속된 축복들을 누리게 해주시며 무엇보다도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마 약속한 축복들을 넘치게 받아 누리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권세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